날씨가 참 덥습니다. 낮에는 붓볕더위가 힘들고 밤에는 밤야가 힘듭니다. 저희는 에어컨 공기를 싫어해서 가능하면 안 트는데 너무나 더워서 그래도 오후에 1시간 반,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는 트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산다는 게 참 힘들다. 그 자리에 있어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올라가도 힘들고 아래 것이 돼도 힘들고 윗 것이 돼도 힘들고 산다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의식이 깨어나서 소위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셔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여기가 어디냐? 딴 데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여기 중환자실입니다. 왜 내가 또 중환자실에 있어? 그러시면서 어딜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살기도 힘든데 죽기도 참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살기도 힘들고 죽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뭔 삶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마 저 같은 마음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젊음이 돼봤죠. 젊음이 됐는데 젊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든데도 힘듦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삶에 쫓겨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평범했던 것들이 더 이상 평범해지지 않는 그런 계절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그것들이 모두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상실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체감하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 힘들다.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누가 삶을 쉽다고 얘기했고 누가 삶을 편안하다고 얘기했나? 너무 상대적으로 낯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그 말에 오랜 시간 동안 속아서 살지 않았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65세를 지나서 제가 병상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근 2년 반 동안 단 하루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앉아서 기도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내가 가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저는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음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TV를 잠깐 보고 있는데 중국 학생들이 꿈이 요새 IT, AI, 로봇 이런 산업으로 인해 갖고 하여간 조 단위 부자들이 대개 30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소위 이제 과학 영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대한 산업들을 일으키면서 몇 조씩 단위의 거부들이 생기더라고요. 나이들이 다 30에서 40대 사이에. 그래갖고 중국은 공대 가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학인데 저장성에 있는 저장공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저장공대에 가는 게 저장공대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게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자기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정확히 공부만 하는 시간이 17시간이라고 계산을 해요. 24시간 가운데 17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 5시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밥 먹고 뭐 이렇게 세면하는 시간 빼놓으면은 17시간 온통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낯설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그랬었어요. 공대가 굉장히 왕성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공대를 통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나라를 일구고 개인적으로는 부를 축적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참 힘들겠다. 어떻게 책상 머리에 17시간을 꼬박 앉아 있을까? 지독해도 정말 지독하다. 거꾸로 얘기해 정말 힘들겠다. 뭐 영재만 모아놓는 그런 과학고등학교가 국립과학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전체에서 200명씩 한 단위씩 뽑으니까 마지막 학년에 이제 200명의 학년인데요. 영재들이고 정말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북경대학이라든가 또는 청와대라고 얘기하는 소위 중계 인류라고 얘기하죠. 최상의 인류라고 얘기해. 거기에 200명 중에 딱 1명 내지 2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 영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도 1명 내지 2명밖에 못 간다고 얘기하니 나머지 애들은 꿈만 꾸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루 인생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도 힘들고 못 가도 힘들고 산다는 게 이래저래 참 힘들다. 최근에 또 이 더위에 또 이렇게 선풍기 하나 쬐면서 바람도 아닌 바람을 쬐면서 견뎌야 하는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아내 되신 김건희 씨도 참 힘들겠다. 아이고 국민의힘 참 힘들겠다. 아우 힘들겠다. 아우 힘들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춘아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은 도대로 명예는 명예대로 다 얻은 그 나이에도 아직도 그런 건강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듯 싶어요. 부모의 사랑도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뭐 이렇게 몇 가지 공연을 하는데 TV로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그 제작진에서 그 아버님 영상, 요새는 사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처럼 그렇게 복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나와서 그 하춘아 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냥 오픈된 데인데 그냥 갑자기 그 아버지 하춘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고맙다 몇 마디에 막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울음을 아무도 말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춘아 씨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헤어지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같이 태어나서 모두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산다는 건 이래저래 참 힘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합시다. 힘들다 하세요. 힘들다. 참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따라하세요.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도 힘들고 대충 살기도 힘들고 힘들다. 정확히 정답입니다. 힘들다고 누가 얘기해도 그걸 부끄러운 거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게 하는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고 얘기할 때 힘들구나. 나도 힘들지. 나만 힘들지. 너도 힘들구나. 우리 다 힘들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나만 힘들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만 힘든다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힘든 인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이해하세요? 그게? 세상에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좀 안다면은 세상에 가장 힘든 분이 예수님이고요. 세상에 가장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아신다면은.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나만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만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십자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자 다 십자가가 있어요. 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운명이,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고 이런 소명을 갖고 태어나고 억울하다. 아마 부모를 얘기할 거 없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원망도 아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분이 있을까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불행을 단지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불행한 모습과 연대하셨다는 겁니다.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나의 불행이 너의 불행이 됐어요. 나의 불행이 너무 불행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갑자기 보니까 너도 보이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힘듭니다.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산다는 건 아주 힘든 거예요. 저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힘든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모진 인생을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낸다는 것이 나는 그 인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요, 인간의 아픔과 연결하고 인간의 아픔과 연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의 짐을 함께 지고 그 마음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그래서 희한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눈은 연민의 눈이에요. 아주 특이한 눈입니다. 세상의 눈과 너무 달라요. 사람들의 눈은요, 위선과 허위와 외적인 성공과 명예, 그런 것에 꽂히죠. 세상의 눈은요, 내가 너보다 좀 상대에게 조금 흠이 보이면 흠을 얘기하고, 상대가 좀 모자라면 모자람을 얘기하고, 상대의 죄를 제가 보이면 죄를 얘기하고,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보면 시기 질투를 하고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을 갖게 되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기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요. 그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죄인,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잘난 보이는 사람 속에서도 그 안에 인간이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신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음의 소리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자체 안에 있는, 본질 안에 있는 그 신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음의 소리에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당신의 신음의 소리에, 당신도 당신의 신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분은 당신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 앞에 다가오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참 왜 이렇게 불쌍한 것만 보이실까? 그래, 불쌍한 것만 보이세요. 눈이 희한해요. 삐뚤어도 희한하게 삐뚤어요. 우리 눈하고 너무 달라요. 불쌍한 것만 보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목자 없이 유린당하고 고생하는 양들을 바라보듯이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보는 거예요. 야, 자식은 부모를 닥달하고 아내는 남편을 닥달하고 남편은 아내를 닥달하는데 도대체 상대가 기진하고 그 다음에 기진하고 상대가 지친 거를 볼 줄 모르는 아주 이상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삼시세끼 갖다 대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 차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차려주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요만큼의 연민의 마음.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병자 전염돼 가까우면 안 돼. 그럴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가서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돌아다닐 때 뭐 마스크 안 쓰면 난리치고 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보실 수 있는 불쌍한 눈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습니다. 맹인들을 보시면서도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하셨다. 간음하는 여인을 보실 때 정죄하는 여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의 마음의 큰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얘기합니다. 열두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당신을 만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염이라고 얘기할 때 돌아서서 그를 향해서 따라라고 딸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 따라라고 그렇게 가족의 눈으로 그를 보시고 바라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까지 바라보시면서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고통보다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여러분 우리는 연민의 눈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은 죄를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보다 흠보다 더 깊은 아픔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희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희한한 눈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흠이 보이면은 그걸 부풀리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보다 죄보다 그 흠과 죄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내가 어떻게 너를 정죄할 수 있겠냐. 너의 고통을 알고 있는데 너의 죄가 아니라 죄의 이면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정죄하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정죄하겠냐. 그게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흠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죄와 흠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죄와 흠에 대해서 말하려면 죄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은 선악과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아세요? 선만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다 공존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선만 있는 사람 없고 악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선 안에 악이 있고 악 안에 선이 있고요. 둘이 항상 공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선과 악을 공존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의 악을, 누구의 흠을, 누구의 죄를 탓할 수 있고 정죄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그래서 저주겠다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윗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지난 주간 하동이라는 곳에 내려갔다가 거기 평산이라는 쪽에 박경린 선생의 그 기념관이 있어서, 문학기념관이 있어서 잠깐 둘렀습니다.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읽었던 책들의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은 참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그냥 모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최서희, 조선 말기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몰락한 후에 뜻밖의 일본인과 혼인을 선택하고 굴욕적인 삶을 견뎌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핀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여인은 자신보다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인간에게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김길상, 노비 출신이죠. 소장농이기도 하고 집 밟히고 굶주리는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씨 부인도 등장합니다. 무너진 귀족의 삶, 그리고 입이 험해서 조롱과 악담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이 정씨 부인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저잣거리에 몸을 던지고 몸을 파는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내는 한 여인의 모습을 누가 욕을, 누가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생계의 문제로 가족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몸을 팔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일으키는 예수님,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픔의 복음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내면 안에 담겨져 있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엉터리 같은 인간들, 어떤 인간들인 줄 알아요? 의지만 일으키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진 인간들. 의지가 뭔데요? 의지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의지를 일으켜 봤습니까? 의지를 일으켜 봤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의지를 발전시켰는데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그 의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도요,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는 감정보다 힘이 없어요. 사랑하라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분노를 가졌다면 나는 그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의지는요, 우리가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의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욕망 앞에서 의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버둥버둥 싸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욕망 앞에서 의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앞에 의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도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심란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나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좀 거리를 두고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몸부림치는 기도시겠죠. 돌아오니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죠. 육신이 약하니구나, 육신이 약하니 어쩔 수 없구나 3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는데 왜 어떤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의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죄책감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 이면에 우리의 몸부림과 고통을 포옹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세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죄책감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니까요. 죄책감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다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끊임없이 모순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일으켜서 죄책감이라는 함정에 집어넣어서 죄책감 가운데 사람을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게 복음입니까? 도대체 그런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복음은 감싸 안음입니다. 포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따뜻하고 더워서 옷을 벗게 하시며 있는 그대로 이게 나라고 진솔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연민의 눈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연민의 눈을 갖게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윤리나 도덕, 강령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옥매이고 무거운 짐을 일으키는 종교, 그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 복음 속에 살아내시는,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신음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족함과 연민 속에, 부족함과 흠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고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새롭게 가져야 할 눈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에 의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던지지
않으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엎어져도 집어져도 우리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전혀 일관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 눈길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그 눈길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진정 복음을 소유한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립 10주년 때 늘 찬양하는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할렐루야. 다만 내 피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나를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다 받아주시며 나를 품고 영원토록 사랑의 길로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